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바로 전절인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한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절과 한 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무려 13년이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소 과격해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의 인생 13년을 순간 생략해 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장과 절의 구분을 통한 장면 전환이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말인즉 16장과 17장 사이에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넘어갔으니까 그 정도 생략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과 절은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성경을 빨리 찾기 위해 발명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몇 장 몇 절이다라고까지 세세하게 계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구분한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사본학의 영역까지 끌고 가서 원래 13년 안에 기록을 담은 어떤 원본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유실되었다 따위의 실체 없는 가설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금의 형태로 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없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감히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뭔가를 더하고 빼겠다는 오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사라진 13년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먼저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얼마나 아브라함을 친근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단히 말씀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종으로 삼아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 혼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개국 연합군을 혼자서 박살낸 무적의 군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수로 아브라함은 이 왕으로부터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집안의 종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무적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전투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롯을 구하고 전리품까지 챙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살렘왕 멜기세덱까지 만나고 그에게 11조까지 바친 다음에 그에게 또 복을 받죠. 이 완벽한 여정이 모두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15장 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지켜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더더욱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아브라함에게 다정하셨고 신실하셨고 얼마나 로맨틱하시기까지 했습니까? 그냥 아들 줄게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살가우셨던 분이 왜 갑자기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냉정하게 대하셨는가? 더군다나 안 그래도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갈수록 자녀 문제로 애가 탔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냉정하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탄생을 기점으로 13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출생을 책망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탄생시킨 불순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마엘을 믿음의 자손과는 배척되는 자로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통해 그런 자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출생을 통해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사라를 통한 자식이 대를 이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회를 보존시켜야만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의 결과로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을 제가 변호해 보자면 사실 아브라함의 의도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죠. 일단 이스마엘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 출생한 것입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분노하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는 대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꼭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다는 부끄러움을 떨치려는 욕망의 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7장 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키워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만의 다음 세대를 그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야망을 가진 다른 지도자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세속화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아시다시피 성기의 포피를 도려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의 죄와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식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그 행위의 의미는 생식기 전체를 절단하는 것, 다시 말해 거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보존은 사람의 생식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능력대로 뭘 한다고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이 교회는 나의 것이다. 나의 능력과 나의 거룩한 뜻으로 이 교회가 보존되는 것이다. 너는 너의 생식 능력을 믿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식기의 포피가 생식기 전체를 대표하는 것, 우리는 비슷한 성례의 원리를 세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온전히 잠기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옛 사람을 물에 담궈 죽이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사실은 그 사람을 물에 오랫동안 담궈둬야 하죠. 하지만 잠깐 담그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을 띠는 행위를 통해 육신의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빵을 통해 우린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찬잔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전체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할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 나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제고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식 능력과 그 생식 능력을 통해 나에게 주어질 내가 계산했던 모든 나의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의 행위가 아니라 이 할례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이 할례의 정신을 부단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모든 족장은 다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할례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모든 족장들은 자기의 뜻대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단순히 생식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친히 생명을 주셔야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보존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것이었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할례의 정신이 가장 절정으로 성취된 인물이 누굴까요? 불가능한 출생의 절정, 사람의 생식 능력을 초월한 출생,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된 기적,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할례의 진정한 성취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온 자기의 그 거룩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린 우리의 존재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신비로운 설레임과 전율로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충만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저 구약 옛날 시대 때부터 할례를 통해 부단히 그리스도를 증거해 오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룩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보존하려고 애쓰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능력에 따라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그 보존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교회의 아이들이 부족해져 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전도도 어려워 보입니다. 우린 아브라함처럼 태가 말라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임 때문에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불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행동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위기는 불임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인간의 모략과 인간의 술수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마치 교회를 회사처럼 경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됩니까? 교회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따분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은 복잡한 얘기를 싫어하니까 괜히 성경 피고 얘기하지 말자. 삼위일체를 빼자. 그런 것보다는 문화를 키우자. 재미있는 것을 하자. 교회가 세상에게 힐링을 제공하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스마엘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희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포피를 도려내지 않은 교회의 부끄러운 생식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항상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숭배하는 대상인 삼위일체가 교회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최근 작년 12월 5일에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관 및 예수조형물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모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K-팝에 열광하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기독교 기념관을 방문한 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 한국 기독교 기념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일대 6만 5천여 평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800억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합니다. 기념관 내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보다 3배나 큰 92m짜리 예수상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일단 K-팝에 열광하는 세계인이 한국에 왔다가 대관절 천안에 갈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수상이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라고 할 것 같으면 왜 브라질 시민들은 외출할 때 개인 권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범죄가 들끓고 마약 카르텔이 성행하고 매번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 탑10 안에 이름을 올리는 걸까? 이미 예수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다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저 세상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를 우리가 선점해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헌금 1조 800억 원이나 들여서 그런 것들을 짓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가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전해야 될 전도의 책임을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교회는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세상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세상이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주고 하면은 세상과 교회는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미움받고 핍박받고 가난해지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위로받느니 차라리 자식 없다고 조롱받을지언정 이삭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훌륭한 족장의 모습이었을 것처럼 말이죠. 내 주위의 동료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예수님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쫓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양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올 것인데, 양에게 인기를 좀 얻어보겠다고 한껏 목소리에 힘을 넣고 멋을 부리고 말을 이상하게 꾸며내면 그 양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하게 변조된 목소리에 현혹되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을 부르는 목자들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래된 방법이, 그 따분한 방법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여자가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와 나의 생명과 미래는 나의 명성이나 어떤 주식이나 정치가나 사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복음대로 사시는 우리 하나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